안녕하세요. 한울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한울 생명과를 맛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3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즉 불안의 뿌리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위선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선은 거짓 위자와 착할 선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거짓 위자는 사람 인변에 할 위자가 합쳐졌는데요. 할 위자를 먼저 보면 손톱 조자가 위에 있고요. 아래 코끼리 상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코끼리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를 조종하여서 일을 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하여 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변에 할 위자를 붙이면 인위적인 것, 거짓 위자가 됩니다. 범죄한 사람이 누구를 위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란 뜻입니다. 남이 해놓은 좋은 일은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잘못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러한 예가 나오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착할 손자는 양자와 풀초자, 입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양이 풀을 먹는 것이 착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이, 양이 풀을 먹는 것이 착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스펜 나무를 아시나요? 아마 아스펜 나무는 잘 모르셔도 이 동료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포플러 이파리는 작은 손바닥 찰랑찰랑 소리 난다 나무가지에. 어려서 배운 이 동요에 나오는 포플러 나무가 바로 아스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스펜 나무는 15에서 30m까지 자라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여름에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이 나무에서 나온 목재는 가구나 성냥 또는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스펜 나무는 식물 중에서도 뿌리가 가장 멀리, 가장 넓게 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땅속에서 수많은 순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뻗어나가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아스펜 나무는 평균 150년 정도로 사는데 땅속에 있는 이 나무와 연결된 유기체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들, 즉 뿌리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굳이 관심을 갖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 한편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아스펜 나무의 뿌리처럼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들임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과 태도도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불안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은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불안이 우리를 둘러쌀 때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지 공부하겠습니다. 불안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우선순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화와 평화를 간절히 원하기에 교회와 기관들에서는 화해하는 법, 그리고 갈등 해결 방법과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으므로 가족과 친구들과 싸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당신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즉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결단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한다면 그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분열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분열 가운데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평화를 깨는 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높은 부르심 11월 18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 두 번째, 이기심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나를, 내 것, 이 단어들을 너무 빨리 배우고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불공평한 가족 유산을 중재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불안한 마음의 뿌리가 되는 이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비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경고한 말씀으로 재물은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기심은 동정심과 이해심을 갉아먹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챙겨 자기가 우상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인간의 이기심을 언급하시면서 겸손과 사랑이 주관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도록 교훈하셨습니다. 불안의 원인 세 번째, 야망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배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망에 눈이 먼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세상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이 세상 삶에서 위대하게 될 것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존해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야망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불안의 원인 네 번째, 위선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또 과부의 삶을 망치면서 긴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 개종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욱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 또 적은 재물에 11금은 바치면서 사랑과 정의, 믿음은 버리는 사람들, 또 외모는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속은 도둑질과 불의로 가득 채운, 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며, 마지막으로 죽은 선지자들은 존경하면서 살아있는 선지자는 멸시한 그들의 잘못,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은 가늠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에게만은 인내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위선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위선자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는 시키고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한 일을 합니다. 네 번째, 천국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앞에 한자의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는 용서를 받지만 거짓으로 꾸밀 때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고 직설적인 말로 종교적 위선에 빠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죄된 본성에서 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피곤할 때나 지칠 때나 병들거나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시고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면 아픔이나 근심,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심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409쪽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만이 이 동기를 심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위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